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조지 위필드와 켈빈주의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지 위필드를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인데요. 좋아하는 정도가 도를 높을 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조지 위필드의 팬입니다.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조지 위필드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외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웨슬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지 위필드가 메시지를 외쳤을 때 3,000명, 4,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그 시대에 호롱불을 들고 조지 위필드가 전하는 그 새벽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5개에서. 그래서 3,000명, 4,000명이 5개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도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이 조지 위필드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스펄전이고, 스펄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이드 존스고, 로이드 존스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스타트고, 이런 면에서 소위 이 조지 위필드의 이 영성, 조지 위필드의 영적 각성의 이 정신과 신학, 그것은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현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조지 위필드가 역사에 등장하는 그 시대, 그는 1714년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진다면 웨슬리보다는 11살이 적습니다. 그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영국 국교나 그 다음에 장로교나 심지어 비국교도들마저도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영국 국교는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영국 장로교는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 있었고, 비국교도들은 영적인 무기력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장로교가 아리우스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은 보통 큰 게 아니었고, 이 아리우스 이단에 빠졌던 장로교가 얼마나 그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났던, 소위 19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고 18세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아일랜드에서도 또 이 아리우스 신학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부흥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공감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감리교 운동은 지금까지 웨슬리안 감리교만 알고 있었지 켈빈주의 메소디스트,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소위 감리교 운동,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의 주역이었다고 한다면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은 바로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지 위필드는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가 태어나서 소위 부흥운동에 있어서 주역으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714년 12월 16일 영국의 글루스터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벨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 조지 위필드가 태어났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태어난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위필드 모습, 좀 살이 찌긴 했지만
양쪽에 이 머리 스타일 두 손 들어서 하고 있는 이 소위 메시지를 외치는 그 모습이 참 경건하고 또 열정적이고 정말 전형적인 오늘 이 시대의 부흥사의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조지 위필드가 그 1714년 12월 16일 태어났던 그 올드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보면 그 건물 밑에 올드벨이라고 써 있는 게 좀 보이나요? 예. 지금도 그때 모습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바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태어난 역사 현장, 이 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기 바 내부의 또 모습인데, 다만 흥미롭게도 그 바 내부에 보면 여기가 조지 위필드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작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첫 설교를 했던 글루스터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지만 원형 그대로, 그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가 루터의 도시였고 제네바가 켈빈의 도시였다면 글루스터는 위필드의 도시라고 하는 게 한눈에 딱 느껴졌습니다. 보시면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 글루스터 조지 위필드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모습인데, 내부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웅장하고 내부에 조지 위필드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남았습니다. 앞쪽에서 찍은 사진도 여기서 내부에서 있는 사진 중에서 찍은 것입니다. 쭉 조지 위필드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단, 그리고 조지 위필드가 사역했던 여기서 첫 그 설교를 했던 설교단 옆에 또 메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보시면 이 글루스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됐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도시에 딱 가니까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바로 이 조지 위필드가 그 태어나고 다녔던 교회 근처 거리였어요. 마치 조지 위필드를 그 만나는 기분으로 제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감리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조지 위필드는 그 글루스터가 낳은 위대한 부흥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글루스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조지 위필드는 글루스터 사람이었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 옆에 소위 조지 위필드를 배출했다고 하는 그 감격 영광, 그거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판을 하나 새겨서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설교자의 황태자, 영국과 미국에서의 복음 전도자, 아동보호와 교육 분야의 개척자,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동료, 조지 위필드는 크립트 스쿨을 다녔고 1736년 6월 27일 본교에서 그의 설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위 조지 위필드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73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펜브룩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펜브룩 칼리지는 조지 그 위필드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요한 웨슬리가 다녔던 크라이스트 철치 대학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접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거리였습니다. 이 대학을 다니면서 그가 많은 이상들을 같이 공유하는데, 그 중에서 홀리클럽을 같이 웨슬리 형제와 같이
운영하면서 이들의 큰 도전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그 영적으로 많은 고민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고민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의 경우에는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그 책 이름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사모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책을 계속 읽었고 그 책을 손에 들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1735년 20살 때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무슨 고통이 있었느냐 하면 마치 루터가 참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고행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가 어떤 고행을 했느냐,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는 그냥 맛없는 거친 빵을 주일을 빼고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추운 겨울에 한 손이 콩콩 얼어서 그냥 까맣게 될 때까지 그 추운 길거리를 그냥 고행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이 금욕과 내적인 이 투쟁을 통해서 그 몸이 수척할 정도까지 이 고행의 그 세월을 쭉 그냥 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의사가 그가 요양을 해야 되겠다고 강제적으로 그를 요양하도록 조언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둘씩 메모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메모를 해놓고 이것을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가 일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만을 아신다. 나는 온종일 그리고 몇 주일이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까지 나는 그분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싸움과 이 투쟁이 있었어요. 이게 있어서 조지 위필드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분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은총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그를 이 가슴을 정말 이 기쁨의 희열처럼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통하는 영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애통하는 날들은 끝났다. 버림받음과 시험의 오랜 밤이 지나고 전에 멀리 보았던 그 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낮의 별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게 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가 9개월 동안 글루스터에 와가지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참 모든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성경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가 9개월 동안 성경을 침잠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9개월 동안 그가 받은 은혜가 참 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글루스터에 다시 온 이후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달콤한 교제를 누렸는지 모른다. 들판에서 달콤하게 묵상에 잠길 때나
자신을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내 안에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나는 매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었고 놀라운 평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덕을 쌓아갔으며 새 힘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새롭게 이제 준비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침잠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열리고 더욱 담대해져서 다른 모든 책은 제쳐두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 구절과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다. 이것은 내 영혼의 참된 고기요 참된 음료였다. 내는 매일 위로부터 신선한 생명, 빛, 능력을 받았다. 사람이 쓴 모든 책으로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참된 지식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모든 충만한 길이며 모든 선한 말과 행동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달 동안에 그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배웠다. 어쩌면 조금 과장인지도 모르지만 이건 조지 위필드의 그 진실된 고백이에요. 조지 위필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봐요. 그동안의 책을 통해서 배웠던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비교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나중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소위 거룩한 지식으로 승화시켜서 메시지의 도구,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그가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변화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파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미움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영국 전체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신대륙을 보게 되는 것, 그러면서 전 세계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의 말을 빌린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널리 퍼지자마자 고집과 분파적인 신앙의 벽이 내 마음에서 곧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 웨슬리하고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그 이후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36년도서부터 소위 처음으로 옥외 전도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외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옥외 집회를 시작했을까요? 기성교회가 강단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를 다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제도권 속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단을 내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외 전도를 하게 되고 1737년 5월 23일 브리스톨에서 그의 복음을 그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왔고 그 도시 밖에서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탈 것들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리를 따라 걸을 때마다 인사하고 칭송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메시지에 침잠하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정말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도 존귀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를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게 된 것입니다. 1737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글로스터, 옥스포드, 런던을 다니면서 100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1737년에 그가 외친 메시지 중에 9편의 설교가 인쇄돼서 출판됐습니다. 젠틀맨의 매거진에는 이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한 인물을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개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5개 설교에 심지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펜브룩 칼리지.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는 대학교 안에 레벨이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하는 이 종합대학교 안에는 요한 웨슬리가 다녔던 크라이스트 처치가 최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좀 볼품이 없는 대학 중에 하나가 펜브루크 대학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후진 대학은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이면 이미 그 자체 대학이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여기 안에 캠퍼스에 잔디가 쫙 깔려져 있고, 여기서 조지 위필드가 다니면서 부흥을 꿈꾸었죠. 여기 조지 위필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당시에 오게에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게 되고, 조지 위필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남 마운트예요. 이 하남 마운트는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 사진만 보면 언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 밑쪽으로 쭉 언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광활한, 지금은 가옥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광활한 들판이었죠. 여기 보면 하남 마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 마운트. 그 하남 마운트에서 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맨 저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광장 안에 사람들이 쫙 앉게 되고, 그 당시에는 뭐 촘촘히 앉았으니까, 그리고 이 길 건너편에까지도 언덕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앉는 거죠. 여기에 3,000명, 4,000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조지 위필드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언덕에서 바라본 지역이에요. 쭉 이 광활한, 지금은 집들이 있지만 이 광활한 언덕이 그 당시에는 하남 마운트의 이 메시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조지 위필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달라졌어요. 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가 그렇게 능력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제스처나 이런 것도 대단했어요. 심지어 이 제스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데이빗 게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조지 위필드의 제스처를 배우기 위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 조지 위필드가 참 이 탐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럼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세미얼 데이비스하고 길버트 테넨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지 위필드에게는 알리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서 조지 위필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느낀 소감을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그 사고의 구성과 대열에 있어서 그의 설교는 매우 빈약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수반된 기름 부음은 너무도 놀라워서 은혜로운 감화를 받기 위해서라면 대서양의 그 무서운 파손의 위험을 여러 차례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설교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지식을 동원한 지성적인 설교는 안 했지만,
그 메시지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 메시지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설교가 어떤 설교여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위필드의 설교처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 메시지에 기름 부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의 파워는 청중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이 조지 위필드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1740년에 그가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아니었습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자나단 에드워즈, 그가 섬기는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메시지를 딱 전했습니다. 얼마나 청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조지 위필드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에드워즈 회중에게 설교를 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 회중 가운데 메마른 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이 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역사가 그냥 매번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도 조지 위필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정말 대단한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을 먼저 조직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웨슬리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리 속에서 계속 비판을 가해오니까 조지 위필드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조지 위필드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웨슬리를 정말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조지 위필드가 웨슬리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웨슬리를 볼 수 없을 것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지 위필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55세에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3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델로 보여줬던 그 한 생애, 제게는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모델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